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 한 절만 함께 공독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눈물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날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모처럼 자식들이 와서 선물도 받고 용돈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요. 오늘 아버지의 날을 갖다 지난 주에 오순절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더 우리가 알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내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되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지요. 목사의 사명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 주일마다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심어져서 그 심어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받을 때 먼저 내 심장을 통과할 때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내 심장을 통과하십시오. 내 심장을 통과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번 주일에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히는 레마의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아버지의 눈물을 채워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마음속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아버지란 존재감이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단어는 무엇인지 모르게 쓸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온 세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떤 마음에 회한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저 포근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림입니다. 그저 안기고 싶은 다정한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란 단어는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던 회한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저희 집의 간증, 아버지의 간증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면서 내가 본 아버지의 세 번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불행한 시기를 지났던 분들입니다. 해방이 있었고 일제시대에 바로 직전에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6.25 동란을 통하여서 가장
큰 폐허가 된 그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식들을 갖다 부양시켜야 되는 아버지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어머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억척스럽고 강하였는지, 무슨 기운이 그렇게 있었는지, 각 가정마다 또 자녀들은 대여섯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전쟁의 그 터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 속에서 그런 비참한 대한민국 조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빈민국이었습니다. 우방에서 어떤 원조를 받지 못하면 그 시대는 살아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옥수수죽 먹었었고요. 공립학교에서는 때로는 딱딱한 그 분유, 그것을 갖다 부셔서 먹었었던 우리 시대가 불과 반세기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 자식들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만 되면 새새끼처럼 삐약삐약 되지요. 월사금 달라, 먹을 거 달라, 배고프다, 학자금 달라, 학용품 살 것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 소리를 듣고 출근하는 아버지와 노동터에 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 시대에 참 힘들었던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정말 정직이라는 것은 사치였고요.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먹여 살릴까? 그런 속에서 스스로 주저앉은 아버지들은 때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포기와 한계 속에 부딪히는 포기를 통하여서 때론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주색잡기에 빠져든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죄 없는 자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폭언하는 그런 아버님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가슴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시절에 내 아버지의 신발을 신었더라면 나는 그보다 잘할 수가 있었을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나는 분명히 아버지에 준 상처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상처가 아픔이었지 상처로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준 상처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구절구절마다 기억하면서 아프다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면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그 시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용서를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내가 잊지 못하는 첫 번째 눈물은,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내가 같이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에 살았기 때문에 교육이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 거야, 그러던 내가 장성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버릇을 따라가고 아버지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갖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하신 아버님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십니다. 취기의 아버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안방에 잔뜩 긴장했고 술이 취했지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앉혀놓고 아버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중간에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난 지금까지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객기였는지 취기였는지 중간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에 대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거예요.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내 말 한마디 듣더니 갑자기 그 엄하신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고개를 푹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무섭던 아버지가 나는 평생 그 아버지의 눈물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간섭받기 싫다는 것이죠. 나 이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leave me alone.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자식의 모습이지요. 나는 그때 내 고백이 평생의 한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우리가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배신하고 세상에 따라서 떠나갈 때 항상 하는 말이 Leave me alone.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적당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돌아올 테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돌아오면 다시 품어줄 거 아닙니까? 마치 구원을 갖다 보험 삼아 들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적당히 세상을 갖다 적당히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를 이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상처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 아버지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질질 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어려웠어도 자식 버린 아버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았어도 부모님들 이혼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혈육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잊을 수 없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께서 자식을 그나마 잘 사는 게 해주려고 미국의 이민길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자신들이 잘 살고자 오신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잘 살게 하고자 오신 아버지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와보니까 미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될 나라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와보니까 더 이상 꿈의 나라가 아니야. 이건 완전 바닥부터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만납시다. 난 정말 그때 부처가 살아있으면 부처를 믿었을 것이고 마음의 신이 살아서 마음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마음에서는커녕 아무런 신도 못 만났을 때 과연 신은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듣자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는가 사랑하면 만납시다 했더니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신 것이지. 내가 그때 내 나이 29세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날 1982년 깊은 가을밤에 단지 몇 시간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변화받은 나는 집에 돌아와서 나의 모습을 본 아버지 어머님이 충격이었습니다. 29년 동안의 자식을 올바르게 살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때로는 매질하시고 혼내키시고 그렇게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않던 아들이 순간에 변화받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님 무해신보살님 불교의 수십 년 동안에 보살님으로 섬겼던 어머님은 그때 모든 불경과 한국으로 가져온 제사 제기와 염조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날부터 교회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 귀한 것을 깨닫는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 부모님에게 전도한 적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변화받은 것,
단지 몇 시간 만에 돌아오더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아들이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다는 깨닫고 나서 그날부터 우리 아버님도 성경을 갖다 통독하시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 나가시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아버님은 그때 말기암 선고를 받으실 때입니다. 구원은 전 가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전도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나의 아버님의 영적 구원은 아버님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서 변화되기 시작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는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광야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한 방울이 펑펑 내리면서 소복하게 우리 아버지의 무릎을 덮더니 가슴을 덮고 나중에 머리까지 덮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아유 이러다 감기 들겠나면서 담요를 들고 일어나다가 꿈에 깼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리빙룸으로 나가보니까 꿈에 보면 그대로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지난 세월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교 사상에 완전히 젖어 들어갔고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겼던 우리 아버지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신 것을 어머님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은사를 받으신 분 많죠. 예언의 은사,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실 때 절대적으로 딱 엉뚱한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1장 18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지홍빛같이 붉을지라 내가 흰눈처럼 깨끗게 할 거야. 네 죄가 아무리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양털처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 아버님은 영적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와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받으면서 그때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그러나 병은 서서히 깊어져 가면서 아버지는 어느새 기력이 쇠해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세 번째 눈물 본 것은 마지막 임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나갔는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직감적으로 이제 떠나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서둘러 집에 갔더니 동생들은 이미 와 있고 가족이 한 가지 모였는데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이미 기력이 다 쇠하시고 눈을 감으신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었던 그 아버지를 내가 무릎에 아버지를 안고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이제 내 아버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안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양내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이 마지막 내가 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그래, 됐다. 내가 이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요? 내가 이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갈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거듭남이란 딴 게 아니다. 바람 볼 수 없지. 그렇지만 바람이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어. 바람을 볼 수 없지만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남을 통해서 죽으면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본향으로 가는 것이 거듭남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아버지께 있었고 그때 우리 아버님의 병상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중심점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서 가족의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은 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 가족이, 심지어 한국에 있는 딸들까지 완전히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어느 때나 자유롭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 아버지의 세 번의 눈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보이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66권이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쭉 눈물이 흘러.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두려워. 그 깊이를 알면 나한테 그 요구하실까봐.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물은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공고함과 가난함과 상처와 병과 식민지 생활한 당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보시면서 항상 마음이 아프셨어. 예수님은 3번 울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은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자기 민족과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애통하신 눈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두 번째 눈물은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고서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형제 자매와 부녀지간과 수많은 인간과의 슬픔을 보신 애통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마지막 3번째 눈물은 겟세마네 눈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눈물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감당하시기에 힘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그 시간의 공간에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솔직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과 알기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일본의 소설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앤드 슈사크라는 수필가가 적은 것인데요, 17세기에 일본에 당시 있었던 사실적인 역사를 이것이 기록한 것인데요,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Silence,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로드리거라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 일본의 선교사를 갔다가 이 배교를 하고 일본인으로 귀환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설마 그럴 수가 있겠어 하면서 그 진상을 갖다 알기 위해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당시 시대는 막부 시대로 인하여서 그 독고가 이해해서 막부 시대가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을 죽일 때입니다. 일본에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부님이 붙잡힙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초행장을 끌려갈 때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철판을 깔아놓고 그 철판을 밟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 철판을 밟지 않는 사람은 살려주는 후미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님이 주저했다는 것이죠. 주저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밟아라.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음성이 들리시기를 네가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파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느니라.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 로드리고가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당신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너에게 침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어째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을 함께 계셨고 함께 괴로워하셨고 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슬픔이지. 땅이 떨리고 터지고 바위가 부서졌다.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성소 휘장 위에서 찢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비안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갖다 기초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의 누님이 계십니다. 올해 내가 참 많은 아픔을 겪는데 나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날 바로 전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의 남편이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때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누님은 당신의 딸이 떠나서 그 슬픔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딸도 내 딸이니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딸도 내 딸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그 딸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던 우리 누님이 그 딸이 이제 생명이 끝나고 이제 장례식에 한국은 화장이 있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화장하는데 우리 누님이 그 준비를 다 하고 자기 딸이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지나고 화장하는 그 터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두 번 가슴에 울린 거야. 네 딸은 이미 나한테 왔는데 네가 가서 무슨 큰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누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말해요. 내 딸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이제 내 딸의 육신은 남은 것뿐인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화장대에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갖다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갖다 덜어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민하느냐?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날까?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마음을 잘 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감은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남았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신을 실었더라면, 어머니의 신을 신었더라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아버지를 갖다 무기력하게 아프게 만들었다면,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운명이었다면 그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나는 내 아버지께 준 상처가 있을 텐데 아버지와 엄마는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없이 줘도 나는 내 아버지가 준 하나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식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용서 못합니다.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용서했는데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만약 용서 못한다면 나도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고 그 무거운 멍에 속에서 자유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자식을 잊겠습니까? 내 품에서 난 자식을 갖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성경 66권에 찾고 이 아버지의 눈물을 성경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나요? 성경 66권 9절 9절마다 얼룩진 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 시대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쓰나미 같은 은혜처럼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가사를 잘 의미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푸념하였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픔입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볼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내 이름을 당신의 손에 적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한 세상 거저봤다 거저간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아파하는 영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러스칼로바스레테미나 카라사. 사람의 눈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눈으로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눈물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상처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태우는 것처럼 여기 작은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뉴욕을 변화시키는 불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자그마한 일부터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며 감사를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전도하고 또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주는 떠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도 떠나게 하시고 예배에서 승리할 때 삶이 승리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들의 삶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왔음을 감사함으로 바쳐싸니 영광받아 주시니 여러모로 드린 물질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여러가지 이 땅의 곤고와 어려움과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